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5절로 12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 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우리가 사는 사회가 워낙 복잡단단한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불평 또 한편에 원망을 우리가 담고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불평, 아무런 원망 없이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이틀 이상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이라도 우리 마음에 뭔지 모르는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내용은 되돌아보면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지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불평과 불망할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전혀 반대 그런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 1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의 본보기가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9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리고 4번째 10절에 있는 불평하는 자입니다. 사실 우상을 숭배한다, 음행, 하나님 시험, 불평, 이것은 세상적인 법에 비추어서 보면 별로 죄가 아니죠. 그리고 죄로 인정되더라도 엄청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가지 사항을 매우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4가지 사항을 멸망할 만한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4가지 사항을 멸망에 해당할 죄로 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자기 인생,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크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건설적으로 기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따뜻하고 건설 원하시고, 있는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요즘 가장 큰 우상이 물질의 우상이죠. 돈이죠. 자본주의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 합니다. 음행,
음행은 나의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여기에 의심과 불신이.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불평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평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게 그렇게 큰 멸망에 이를 만한 죄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시티에서 목회하는 웰 보엔 목사님이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바로 이 불평에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불평을 덜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줄어들수록, 불평하는 생각을 멈출수록 행복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불평 없는 세상,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불평을 내뱉습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차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입을 열면 확 튀어나올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멀리하면 불행은 도망가고 거기에 기쁨과 잔잔한 그러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나 한 사람이 불평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해질 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는 말이 있죠?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여목사님인데 그분이 항상 싱글벙글해요. 원래 웃는 상이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이고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밝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덩달아서 좋아지고 이렇게 기뻐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 주변으로 찾아와서 사람들이 앉으려고 그러고 아이고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나 저분 옆에 앉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자신 대우를 받으시나요? 또 어디 들어가면 그분이 오면 얼굴이 환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미소 짓는 분이 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원칙적이고 또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비록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이건 내가 올 것 저게 조금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조금 유보하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오히려 좀 잘못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유홍준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사 김정희 잘 아시죠? 추사체로 유명한 그 시를 아주 잘 쓰는 분이죠. 그런데 추사 김정희는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집,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이 탄탄대로를 걷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 정치의 풍랑에 밀려서 이 제주도와 그 옆에 섬으로 8년 3개월간 귀향살이를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가 유배지 제주도로 귀향을 가던 중에 해남 대흥사에 이제 들렸습니다. 해남 땅끝이잖아요. 거기서 제주도로 가려고요. 그런데 워낙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니까 그의 눈에 대흥사 현판에 써 있는 글씨가 눈에 탁 띄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 글씨는 이광사라는 사람이 쓴 것이었어요. 보냈죠. 그런데 이광사의 글씨체가 너무 수려해가지고 해남 대흥사뿐만이 아니라 고창 선운사, 이런 천은사, 누구 글씨인가? 보니까 바로 이광사라는 사람의 글씨예요. 이 당시 김정희는 금석학과 역대 중국 필법을 연구한 그런 대가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가서 유학하고 와서 아주 글씨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희 눈에 보니까 조선에서 혼자 이 붓글씨를 쓰고 공부한 이광사의 글씨체가 참 촌스럽고 별볼일없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사는 이광사의 필법을 비판했어요. 이 온교 이광사는 천품이 남보다 뛰어났으나 재주만 있고 배움이 짧다.
그리고 참남하고 참 망령되다. 저 대응보전이라고 써진 현판을 바로 떼라.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는 늘 어디 가면 그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것이 보여요.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판을 써주고는 귀향을 떠났죠. 그런 김정희가 귀향살이 8년을 마치고 나이도 63세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대흥사에 들렸습니다. 8년이 지났죠. 그의 나이도 온숙해졌죠.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귀향 가면서 떼라고 했던 그 현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버리지는 않았대요. 그래요. 다시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잘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귀향 가면서 썼던 무량수각의 현판을 다시 새로 썼어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김정희가 쓴 현판, 위의 현판은 귀향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굉장히 묵직하고 글자체가 그렇죠. 아래는 귀향 갔다 돌아오면서 쓴 현판입니다. 굉장히 좀 가볍고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아래에 썼던 현판이 바로 8년 전에 본인이 띠라고 했던 그런 이광사의 글씨체와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이광사가 쓴 거, 아 저게 글자냐고 떼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귀향 8년 살고 돌아와서 다시 쓴 글자체가 오히려 그 글자체와 더 가까웠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만만하고 오만방자했던 50대 김정희와 그의 필체가 나이를 들고 귀향살이를 하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흥사에 가면 이광사와 김정희의 이 글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만했던 천재가 시련을 겪으면서 예술적 깊이와 안목이 더욱 넓어지는 그런 태도로 겸허해졌던 것입니다. 미국 캔사스시티의 윌 보엔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이야기를 들었거나 동참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목 한쪽에 보라색 밴드를 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막 불만이 확 쏟아올리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하고 말은 안 해도 불평이 확 나오면 그 보라색 밴드를 오른쪽 손목으로 이렇게 바꿔 찹니다. 하루에 뭐 몇 번 우리가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말을 툭 그냥 자기가 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왼쪽으로 또 바꿔 차죠. 그래서 하루에 이 밴드를 몇 번 옮겼나 이걸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녁에 아 내가 오늘 불평 불만의 마음을 7번이나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밴드 색깔을 보라로 한 것은 이 보라는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보라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1일간 훈련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21일 동안 찰 수 있는 그 훈련을 합니다. 21일은 닭이 달걀을 품어서 21일이 지나면 병아리로 변하죠. 또 사람 몸에 어떤 게 몸에 익으려면 최소 기간이 3주라고 그래요. 한 21일이 돼야 최소한의 훈련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평 없는 인생 만들기 밴드를 이렇게 3주 동안 불평하지 않고 참아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21일을 거의 어렵죠. 얼마나 걸릴까요? 불평 없이 21일을 보내놓으면 불평 한 날은 빼고 불평 안 한 날만 21일을 가는 거죠. 네.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저쪽 사람도 보라색 밴드를 차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평을 해요. 그럼 이제 같이 지금 불평 안 하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불평을 하셨네요. 밴드를 옮겨서 다른 손에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옮겨 끼잖아요. 그럼 자기도 옮겨 껴요. 왜? 다른 사람이 불평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자기도 옮겨 낍니다. 같이. 이제 같이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불평 안 했다고 해서 21일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가르쳐줬거나 함께 하려고 했을 때는 그 하루가 또 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불평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훈련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자가
그래요. 21일을 채우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4개월이 걸렸습니다. 8개월이 걸렸습니다. 보통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일을 불평 안 하면 되는 3주를 만들어가는데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불평을 참아내며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이런 고백을 했고요. 제가 대인관계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너보다 훨씬 삶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교인가정 신방을 갈 때 이 성경 찬송 한 권과 함께 검은색 표지의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이 목사님 다닌다고 합니다. 그 노트에는 제목을 딱 붙여놨는데 교인 불평록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성경 찬송한 노트를 같이 가지고 늘 신방을 다녔습니다.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다른 교인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다 들어주시고는 그렇습니까? 여기 제가 여러분들의 불평록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록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저도 바쁘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들고 다닙니다. 자, 제가 여기에 그 불평한 내용을 쭉 쓰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쓸 테니까 여기 교인 당신이 여기 밑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지고 다니다가 적절할 때 그 상대를 만나면 그것을 바꾸도록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교인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거기 노트에 적어가지고 제가 사인까지 해가지고 그걸 목사님 또 들고 다니면서 만나서 그렇게 교정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말씀 들어주신 것만 해도 그냥 만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불평을 다시 자기 속으로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할 때 쏟아내는 말에 우리가 서명을 한다. 이런 심정으로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을까요? 책임 있는 말, 내 인격을 걸고 할 수 있는 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신앙의 성숙에 유익이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산다면 아마 오늘과 내일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원망이 내 속에 화근이 되고 내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불평을 가리키죠. 제가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를 향해 불평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얼굴에 웃음으로 환해지나요? 그런 적이 없죠. 부모님을 향해 불평할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얼굴이 환해집니까? 아들, 딸 향해 불평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얼굴이 웃음으로 환해집니까? 목회자를 향해 불평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얼굴이 웃음으로 환해지나요?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우들 향해서 불평할 때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이 웃음으로 환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렇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사라지는 것만 해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평에 대해 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불평은 불행을 가져오는 통로이자 멸망으로 가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의 파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불평을 했죠. 그 불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란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거인 같고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막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면서 확 분노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리 뭐 노예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던 그들은 급기야는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이 작은 일 그것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저 근본 자체를 막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불평하지 않았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무엇이 없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삽니다. 아이고 어떻게 100년 살아요? 길어야 100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비교할 때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유한한 것들, 그런 게 여전히 필요할까요? 별로 그런 거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일로 막 속상했는데 내일 생각해 보니까 별것도 아닌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했는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었나, 이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만이 쌓일 때예요. 너무 막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에 꽉 스트레스가 차오르고 갈팡질팡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주어진 감사의 제목을 멀리하고 아직 주어지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막 애를 태울 때,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 잡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제 마음에 막 그렇게 불평이 자라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다른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우리 마음에 그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불평이 사라지면 불행하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생각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회중교회 연합 UCC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매일매일 12가지를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12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이 12가지가 나에게 있는지, 감사할 만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둘째, 아침을 먹을 때 오늘 또 먹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셋째, 차를 타고 갈 때 갈 수 있는 행선지, 목적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넷째, 직장이나 가정에서 오늘 또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섯째, 무슨 일을 할 때 비판이나 비난을 듣거나 압력을 받을 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섯째, 무슨 일을 할 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들으면 만족과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곱째, 점심을 먹을 때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덟째,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오늘 하루의 일을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홉 번째, 가정과 식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열 번째, 저녁에 TV나 신문을 보면서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여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1번째,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잠잘 시간과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12번째, 꿈속에서 나라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느 누구도 이 12가지 감사를 안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이 12가지 경우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찾아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불행이 웃으면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이 12가지 경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행은 재빨리 우리 곁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을 들여다보면 참 아플 때도 있어요. 무거울 때도 있어요.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애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주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불평들을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차를 타도 일을 해도 지적을 받아도 칭찬을 받아도 그것은 다 감사거리가 됩니다. 교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유 있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과 원망하는 것, 이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행복 바흐레스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